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나오신 사랑하는 청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제 인생에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이라는 찬양을 가장 많이 부른 날일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1, 2부 찬양 인도를 하는데 그때 찬양 시간에도 이 찬양을 불렀고 또 담임 목사님이 또 공교롭게도 적용 찬양을 이 찬양으로 가져오셔가지고 4번 정도 불렀는데 오늘 또 청년부 찬양팀에서도 이 찬양을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어제도 우리 그렇게 인사했었는데 오늘도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눌 때 우리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뭐죠?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그렇죠. 말씀으로 깊은 그물을 던집시다.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네, 말씀에 깊은 그물을 우리 던집시다. 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네, 네, 우리가 세상에서 예배 드리면서 다른 것으로 우리의 그물을 던지지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물을 던지고 우리가 또 많은 것들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예배가 조금 다르죠, 그렇죠? 이렇게 제가 강대상에 있지 않고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찬양을 할 때도 이렇게 불을 끄고 함께 찬양을 했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우리 이제 어제부터 청년 일부는 일일 수련회로 이렇게 예배 같이 드리고 있는데 그 분위기를 이제 조금 이어서 좀 불을 끄고 옆에 있는 사람을 좀 신경 쓰지 않고 자유롭게 찬양하고 예배해 보자라는 이제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좀 그랬나요? 좀 이렇게 좀 자유로웠나요? 오늘 좀 더? 네,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좀 더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나눌 때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신경 쓰지 말고 또 우리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는 여러 가지 부족한 사항들을 다 주님께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 예배하고 오늘 또 기도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이제 일일 수련회를 통해서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제목이나 이런 것들이 연결돼서 잠깐 설명하자면 예수님이 당신의 왕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나누었습니다. 무슨 내용이었냐면 예수님이 이제 온 세상과 또 올 세상까지 다스릴 영원하고 유일한 왕이 되시는 동시에 우리를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자,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섬기자 라는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제 이제 예수님이 왕 되심에 대해서 함께 제가 쭉 말씀을 나눴어요. 특별히 그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과 이렇게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왜 참 왕이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눴다면 오늘은 이제 그분이 다스리시는 방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왕으로서 어떻게 다스리시고 자기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교회 이렇게 지금 너무나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 특별히 어떤 분은 우리 청년 일부 중에 어떤 지체는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을 하다가 이 예배 시간을 떼어서 예배 드리러 오는 청년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귀한 시간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고 친구들과 놀러 다닐 수 있는 이 시간에 왜 여기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뜨겁게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인가요? 어떤 이제 사람들은 복을 얻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남편과 내 아이들, 내 가족들을 위해서 내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나는 교회를 찾아오고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보기에 우리 청년들 중에는 아마 대부분이 그런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궁금해졌어요.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믿는지에 대해서. 물론 이제 그런 기도 제목을 내놓는 분들도 있죠. 뭐 시험이나 취업이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도 여러분들의 그런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무엇을 위함인지 저는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만약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그것을 아직 찾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우리 가까이 나아갔으면 또 확실하게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기 위해서, 신규동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에서 온 우주 가운데 가장 행복한 분이셔서 이 온 우주를 만드셨거든요. 나처럼 행복하게 살라고. 여러분,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드신, 또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것을 그냥 이제 뭐 제가 하는 말로, 혹은 다른 사람들이, 부모님들이 하는 말로 그것을 옮겨서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유, 실존적인 이유를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위치에 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일하고 싶어 하시는지, 또 앞으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특별히 이제 저는 이제 MBTI가 요즘 제가 좀 MBTI에 좀 과몰입하는 중이거든요. 저는 MBTI가 이제 인프제예요. 인프제, INFJ인데, 인프제들이 되게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메타인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메타인지, 여러분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 메타인지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지금 이제 어디에 있는지 굉장히 잘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공부할 때도,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제가 뭐 공부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분명히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메타인지를 잘하는 사람은 내가 잘하는 것과 내가 못하는 것, 혹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구분하고, 뭐 어떤 이제 내 인생에 내가 이제 그리는 그래프 안에서 내 성취도가 어느 정도인지, 내가 그것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이제 정도를 좀 잘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과 메타인지와 좀 비슷하지만 좀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자기 합리화예요. 자기 합리화도 마찬가지로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평가하고, 뭐 좀 왜곡이 있지만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을 이제 좀 구분하고, 이제 그것이 좀 뒤엉키는 게 자기 합리화인데, 자기 합리화를 잘하고 메타인지를 못하는 사람 중에 특징이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그것을 막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연민이에요. 연민, 자기 연민.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이 이제 엉켜 있으면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올라가 있거나, 내가 이제 그러니까 내가 못했던 것도 내가 최선이었다라고 이렇게 포장하는 자기 연민이 이제 여기엔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내가 메타인지를 잘하는 사람은 자신을 뭐 과하게 평가하거나 불쌍히 여기거나 칭찬하지 않아요. 그냥 잘한 거는 잘한 거고 잘못한 거는 잘못한 거고, 그리고 무슨 원인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했는지 잘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합리화를 잘하는 사람보다 메타인지를 잘하는 사람은 훨씬 이제 자존감이 더 낮을 수는 있어요. 자기에 대해서 잘 아는 만큼 자기에 대해서 박하게 평가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갑자기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가 뭐 이 메타인지 잘한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신앙에서도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내가 무엇을 잘하고 있고 나에게 어떤 것이 더 필요한지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면, 예수님을 내가 왕으로 모시고 있다면, 내가 교회에서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는, 혹은 내가 혼자 있을 때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돌아보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와야 할 자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이 근원적인 약점에 대해서, 본질적인 연약함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원해요. 우리는 어디에서 위로를 받고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연못이 하나 나옵니다. 연못. 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네, 베데스다 연못이 하나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베데스다 연못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우리가 6절까지 쭉 읽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잘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짧게 이제 이 말씀을 요약해 볼게요. 베데스다라 불리는 이 연못에는 수백 명의 환자들이 그 주변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었어요. 뭐 시각 장애인도 있었을 것이고, 지체 장애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마비가 온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아주 많은 서로 다른 종류의 병을 가진 환자들이 그 연못 주위에 유독 있었어요. 병원도 아닌데.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 연못에는 오랫동안 내려오는 한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막 이렇게 휘젓기 시작하면 물을 솟구치는 일이 있었는데, 솟구치는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이렇게 막 휘저어질 때 가장 먼저 그 물에 뛰어드는 사람, 그 물에 닿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리든지 낫는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었던 것이죠. 아마 이제 저는 이제 F지만 T 성향이 강한 분들은 뭐 이런 일이 있냐라고 이렇게 과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수백 명의 환자들이 이 아무런 희망이 없는 환자들이 그 물에서, 그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서 어떤 조금의 변화만 일어나도 당장 뛰어들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무려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은 한 환자가 등장합니다.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는 한 사람이 거기 앉아 있었던 것이죠. 그는 자신이 너무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나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소망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 이유에 대해서 자신이 무엇이라고 평가하고 있었냐면,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네, 말씀 띄워주시고요. 여러분, 이 환자가 38년 된 환자가 자신이 불행한 이유를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병에 걸렸기 때문에, 내가 너무 몸이 아프고 내가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얘기하나요? 그게 아니죠.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몸이 너무 불편한데 다른 사람들은 이 주변에 있다가 도와주는 사람이 물이 움직일 때 바로 이렇게 던져줘서 나은 경우도 있었는데, 나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서 내가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고, 나는 저 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너무 불행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뭔가 여러분 이상하죠, 그렇죠? 이 말은 뭔가 틀린 말, 잘못된 말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팩트 체크를 한번 해봅시다. 과연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이고 병이 낫는 일이 실제로 있었을까? 라고 한다면, 학자들은 이 연못을 간헐천이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네, 사진 띄워주시면요. 이 간헐천은, 네, 사진 띄워주시면, 네, 이런 이제 간헐천은 쉽게 말하면 온천이에요. 이 솟구치는 물은 온천이거든요. 땅 아래에 있는 물이 이제 지열에 의해서 데워지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물이 이렇게 치솟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당시 사람들은 그 원인을 몰랐으니까 천사가 내려왔다고 생각했던 것 같고, 고대 문헌 중에서도 이런 사실을 이제 증언하는 문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하는 부모님들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는데, 어떤 지역의 물은 특별한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믿잖아요. 당시 사회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우리가 어디 뭐 산에 가면 어떤 약수가 나온다더라. 예, 그 물을 마시면 뭐 암이 낫는다더라. 이런 이제 소문이 도는 것처럼 예, 마찬가지로 이 물에 들어가면 어떤 치유를 경험한다. 어떤 뜨거운 물에 의해서 이렇게 뭐 근육이 풀어지고 이런 일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병이 나았고 예, 그런 소문이 당시에 이제 돌았던 것으로 예,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예,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된지 알지만 실제로 천사가 내려오는 것도 아니었고 예, 어떤 치유하는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예, 즉 이 전설은 미신입니다. 미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천사가 가장 먼저 뛰어드는 사람만을 위해서 예, 고치기 위해서 내려온다. 이것은 실체 없는 희망이죠. 희망이 담긴 전설일 뿐이죠. 예, 여러분 제가 이 본문에 나오는 환자의 삶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왜 지금 여기에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쉽게 평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가 많은 노력을 했겠죠. 그가 아무런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아무런 희망을 찾지 못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을 지금 하고 있겠죠. 우리가 보기에는 미신과 전설에 기댄 채로 어리석게 이 연못에 누워 있는 노숙인이지만 그는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것이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게 절망할 수 있는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정확한 원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가 의지하고 기대고 있는 건 희망이 담긴 위로가 되지 못할 오래된 전설이고 아주 낮은 확률에 기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에게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그에게 소망이 되지 못합니다. 저는 이러한 현실이 바로 이 우리 현대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처한 현실, 기대고 있는 헛된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인스타를 보다가 한 만화를 보게 되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본 만화일 수 있는데 우리 청년들 중에도 팔로우하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좋아요를 받았고 댓글을 보면 뭐 저도 위로를 받았어요. 만화를 보고 힘을 내게 되었어요. 꼭 기억할게요.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려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어떤 것이었냐면 이 주인공은 누구냐면 취업을 걱정하는 사람이에요. 아직 취업하지 못해서 빨리 취업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데 아주 평범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녀는 고민이 아주 많습니다. 취직을 할 수 있을지, 취직을 하면 정말 행복해지는지, 돈 버느라고 취직하면 이제 돈 열심히 벌어야 되니까 돈 벌어서 여행도 다니고 뭐 행복한 삶도 가정을 꾸리고 싶고 한데 내가 취직하면 돈 버느라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을지 미래에 쫓기는 기분으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고민을 가지고 친구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집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뭐 이렇게 옷을 갈아입고 갑자기 옷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옷장에는 뭐가 있냐면 아마 그 작가가 만든 가상의 공간이겠죠. 고양이들이 하는 그 주변에 사는 반려동물들이 하는 동물 식당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자기 고민을 막 얘기합니다. 제가 말했던 고민을 막 얘기해요. 그러자 이제 주방장인 고양이가 몰랑몰랑 푸딩이라는 음식을 내줍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강아지가 그 말을 다 듣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주인도 이런 고민을 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뭐 결혼도 하고 되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마지막 장면이 무엇이냐면 사진 띄워주실래요? 그 이제 이렇게 이거 다음 조금은 가벼워졌어? 조금은 하고 얘기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아까 앞에 사진은 그거죠. 그 고양이가 몰랑몰랑 푸딩을 내주는 장면이고 저는 이 만화를 보면서 좀 웃기더라고요. 주인공은 무슨 위로를 받았을까요, 여러분? 무엇이 주인공의 마음을 가볍게 해 주었을까요?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취업의 문제는 해결되지도 않았고 취업할 수 있는 혹은 면접을 잘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을 들은 것도 아니에요. 막연한 미래가 여전한 것도 마찬가지죠. 뭐 인생의 뭐 중요한 비법이라던가 잘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듣지 않았어요. 바뀐 것이 하나도 없고 안심할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런 저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오히려 이렇게 제 인생에 대해서 충고한답시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런 꼰대들이 더 싫습니다. 차라리 저는 귀여운 그냥 강아지 고양이나 보면서 혹은 이렇게 달달한 음식들 먹으면서 문제를 잊는 것이, 문제를 잠깐 잊고 지내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위로가 됩니다. 너무 잘 이해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도 꼰대 공포증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만화를 보면서 꼰대 같지 않은 그런 모습에서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겠죠. 우울한 기분이 조금은 달래졌으니까 다시 힘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확실한 건 그런 이제 꼰대들의 충고에 비해서 훨씬 나은 위로라 할지라도 확실한 건 그것도 근본적인 위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문제를 잠깐 잊는 것이죠. 여전히 자신의 맨몸으로 부딪혀야 하고 해답이 없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회피한다는 점에서 더 나쁜 위로가 되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위로가 익숙하고 이런 위로를 받는 것을 좋아하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죠. 철학자들은 이 현대 사회를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라고 규정하고 많은 뭐 정의들이 있지만 제가 한 정의를 가져왔는데 띄워주시면 당연시 여겨지던 기초적 토대적 관념들의 종말 혹은 죽음. 여러분, 너무 어려우니까 제가 설명해 볼게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우리 사회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고 있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생각들이 모두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는 한 세기 전에는 이성적인 것이 옳은 것이다라는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었어요. 효율적인 것이 좋은 것이다라는 사회 속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식 있죠. 1 더하기 1은 뭐죠? 2라는 것이 이 한 세기 전에는 이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1 더하기 1이 2가 진리, 그것이 언제나 확실하게 정답이냐 하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1 더하기 1이 2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결혼한 지 1년 정도 다 돼가는데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서 결혼했어요. 그렇죠? 1 더하기 1이죠. 그런데 그것이 합쳐져서 2가 되었나요? 하나의 부부라는, 우리는 부부가 한 몸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잘 알고 있죠. 1 더하기 1이 1이 된 거예요. 여러분, 또 만약에 제가 결혼을 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어서 아이를 낳았다, 자녀를 낳았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1 더하기 1이 3이 된 거죠. 혹은 4가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이제 진리 혹은 이성적이고 객관적이라는 믿는 사실들이 실제로는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만화가 말하는 것도 제가 말한 이 만화 뒤에 숨겨진 생각이 이런 생각들이 있죠. 일반적인 충고 혹은 고민 상담에서 벗어나서 이런 것들이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위로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지만 그것이 일반적인 위로는 아니지만 위로가 될 때가 있잖아요. 위로가 되잖아요. 면접 잘 보는 법 혹은 인생을 잘 사는 법에 대해서 강의하지 않죠. 대신에 너에게도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막연한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위로를 받아요. 충고나 강의보다 더 큰 위로가 되죠. 왜냐하면 그런 이성적인 정확한 사실을 언급하는 것보다 감정적으로 혹은 이성적으로 설명이 안 되지만 우리가 불안한 것에 대해서 위로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성적인 충격보다 어떤 감성적인 터치나
어떤 힐링이 더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의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 우리 모두가 인정할 수 없는 그 사실도 받아들이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일부입니다. 다양성을 존중하고 소외된 것들을 품고 주목하는 시대이기 때문이죠. 포스트 모더니즘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너도 언젠간 잘 될 거야. 뭐 어떻게 인생에 나쁜 일만 있겠어라는 따뜻한 위로는 책임지지 않는 위로이고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위로입니다. 마치 38년 된 이 환자가 예수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게 문제예요라고 말하면서 진짜 문제와 마주하지 않고 헛된 희망에 낮은 확률에 오래된 전설의 희망을 걸고 있는 것처럼 진짜 문제는 유예하고 내버려 두고 막연한 위로, 가짜 위로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성을 터치했지만 본질은요. 여러분 우리가 당연한 문제는요. 바로 지금 우리가 이 교회 문 밖을 나서서 마주할 그 문제들, 삶의 문제들, 미래들, 막연한 미래들 그것은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충고하고 강의하고 이런 가르치는 위로가 좋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위로를 한 가지 소개하고 싶습니다. 진짜 문제와 마주하지 못하는 환자를 향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은 엉뚱한 말을 하십니다. 내가 도와줄게. 내가 저 연못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씀하시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는 환자에게 본질과 마주하게 하십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진짜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환자의 진짜 문제, 아픈 곳을 단번에 치료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얻어야 하는 위로는 바로 이것입니다. 진짜 문제, 진짜 본질과 마주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피하고 있던 진짜 문제인지도 몰랐던 그 문제와 마주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단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조금만 내려가면 21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눈을 뜨고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이것은 이 땅의 권세자들, 이 땅의 권력들과 완전히 다른 예수님만이 가지고 계신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왕들도, 이 땅의 권력자들도, 이 땅의 권세들도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고 협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권세로 이 땅을 호령했죠. 이 땅을 호령하고 있죠 지금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탄이 가지고 있는 권세입니다. 죽이는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협박해서 복종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살릴 수 있나요? 죽은 것을 살릴 수 있나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짜 왕들, 이 땅의 왕인 사탄이 가진 죽음의 권세와 본질적인 차이이죠. 누구도 내가 너를 살리겠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짜 왕이신 예수님은 살리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우리 24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얻을 위로와 소망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히 새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딛고 있으나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닌 것이죠. 죽으면 천국에 갈 거니까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돈 싸들고 하나님 나라 갈 거니까 우리가 돈 없고 취직 안 해도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채워주지 못하는, 그것이 감히 채울 수 없는, 그것이 있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위로보다 더 큰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온 세상과 올 세상까지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모든 귀한 것들을 바쳤습니다. 예수님께 바쳤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목숨도 아끼지 않으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라는 보화를 가진다면, 살리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가 왕으로 섬긴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없어도 된다고, 그 모든 것들보다 더 귀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막연한 희망, 실체 없는 위로를 찾아서 베데스다에 누워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건드리지도 못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들의 정체는 알지 못하고, 그것들이 쥐고 있는 그것들이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너 돈 많이 못 벌면 네 인생 망할 거야, 너 취직하지 못하면 너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너 더 경쟁해서 한 계단이라도 더 올라가지 못하면 너 인생은 결국 추락하고 말 거야 라고, 그렇게 죽음의 위협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자들에게 영혼을 빼앗긴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삶은 가난하고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삶도 아니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바울 선생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23절 잠깐 띄워주시면요, 원어 성경에 보면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라고 할 때 큰 따옴표가 쳐져 있어요. 인용 부호가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모든 것이 가하나 이렇게 다음 문장과 연결했지만 실제로는 한 문장이거든요.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당시 사람들이 했던 말을 바울이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다녔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우리가 못하는 것은 없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과학의 발전으로 우주까지 가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그 말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보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 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할 때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처럼, 하지만 그들처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썩어질 욕망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자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거기도 이제 파송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 선교사님이 와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는데 무슨 말씀하셨냐면, 그 선교사님은 이제 동남아에 있는 한 국가에서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이제 음악 학교를 하십니다. 음악과 관련된 이제 학교를 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그 학교는 좀 이제 일반적인 선교 사역하고는 조금 달라요. 회비가 좀 비싸고, 다른 학교들보다 우리 이제 대부분 이제 선교사님이 하신 학교에 가면 당연히 뭐 돈을 안 내거나 아주 낮은 회비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학교는 조금 달랐어요. 회비가 좀 비싸고, 오디션을 통해서 음악을 아주 잘하는 아이들을 뽑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선교사님을 이렇게 비난하기도 했대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선교를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받습니까? 낮은 곳으로 가지 않고, 아무나, 그러니까 원한 사람들을 다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특출난 사람들을 뽑아서 그 사람들만 데리고 사역을 하십니까? 그건 선교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했대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대답하셨대요. 음악을 할 형편과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음악을 가르쳐서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가르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돈과 쾌락을 위해서 사용되는 이 음악 시장을 바꾸는 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그들을 잘 가르쳐서 뛰어난 실력과 뛰어난 영성으로 이 음악 시장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나의 목표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해요. 여러분, 가난하게 살고 못나게 살고 볼품없이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제 고지론 미답지론 잠깐 얘기했었는데,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위로 가라 아래로 가라 말하지 않습니다. 어디 특정한 곳으로 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 곳으로 가는 게 복음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위도 개혁해야 하고 아래도 돌보고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아래를 정해놓고 하나님 저 위로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옳지 않고,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무조건 포기한 채 아래로만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청와대도 낮은 곳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교수의 자리도 낮은 곳이 될 수 있고요. 목사의 자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디에 있어야 할지 여러분, 우리 고민해 보시기를 바래요. 여러분, 교회가 강남에 있어야 할까요? 강북에 있어야 할까요? 서울에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단 10명만 사는 저 낙도에 섬에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 뭐라고 답하실래요? 답은 그 모두죠. 강남에도 있어야 되고 강북에도 있어야 되고 낙도에도 있어야 하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에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교회가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산 위에 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 교회는 이 많은 계단을 타고 올라와야 하는 그런 좀 불편한 것이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 교회가 위치한 곳을 보세요. 아파트의 중심에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교회 문을 활짝 열어놓고 카페를 만들어 놓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교회 문턱을 낮추는 일에 우리 교회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뜻이죠. 특별히 싸구려 위로가 판치는 시대 가운데 진정한 위로를 전하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지금도 죽음으로 또는 돈, 섹스, 권력을 지고 협박하는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싸구려 위로에나 만족하지 말고 진짜 위로, 살리는 위로를 전하며 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만화에 나오는 그런 위로들 할 수 있어야겠죠. 그런 위로들 해야겠죠. 힘내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사이코패스처럼 수고했단 말 이런 말 전혀 하지 않고 그런 아름다운 말을 전혀 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런 말들도 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더 중요한 것들을 해야 합니다. 자기 합리화하는 가짜 위로가 아니라 참되고 진정한 위로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백성이 되는 진짜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있고 또 그 위로를 여러분들이 마음껏 나누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하이델베르크 문답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리적으로 잘 정리해 놓은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의 첫 번째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답을 선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혹시 자막이 준비되었나요? 네, 제가 질문을 읽을 테니 여러분들이 답해 주세요.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이 모두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배로운 따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고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나의 하늘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나의 머리털 하나도 상함이 없게 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주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실로 이 모든 것이 나의 구원을 위하여 함께 일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또한 나로 영생을 하게 하시고 나로 진심으로 자원하게 하시고 이제부터 주를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말이 여러분들의 참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위로, 그 복음이 여러분들의 위로, 진정한 위로가 되어서 이제 더 이상 싸구려 위로에만 만족하지 말고 영원한 위로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삶의 이유를 찾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 자리에 모인 청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